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누구시게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을까? 내가 허상을 붙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신비로운 여자와 사는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교훈해 준 대로 잘 자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교훈 한번 하려 하면 먼저 눈치를 봐야 하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 조심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전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의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게 되죠. 실존적으로는 아주 불안한 때를 맞이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큰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았어요. 아마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체험했고 다음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했다고 봅니다. 먼저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자신들이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으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퓨리어스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분노하고 미친 이런 스콜, 이렇게 확 갑자기 이게 그 갈릴리 바다가 이게 지금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바람이 불 때 막히면 더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광풍이 그 갈릴리 바다를 가는 중에 만났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노련한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센 풍랑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 소망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생각나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기만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어떻게 해 보십시오. 주님,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큰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게 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거센 바람과 사나운 파도에 대해서 명령한다고 말을 듣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요동치던 바람과 바다가 자기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빛이 비치는 평온한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에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스승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따랐는데, 아니 저 사나운 바다, 저 거친 바람조차도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네. 이분은 누구실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냥 지혜로운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우신 분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압도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 하고 있는 거야?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강풍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여정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알의 영역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혜의 스승,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자를 치유하신 분, 죄인들의 친구, 또 죄를 용서하시는 분,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부활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져 가고 더 예수님의 본체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첫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분, 실제하시는 그분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예수님의 본체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 십자가 구원의 주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알게 됐고, 지금은 나의 생명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실존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반적인 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경험해가는 예수님의 세계예요. 맨 처음에는 이 십자가 구원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거, 거기서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인인 인류를 위한, 또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이 내가 용서받은 삶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면 세상에 이것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 속죄에 대한 것만은 제가 알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실제 우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서울 양평동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그때 구역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인데, 자기 구역에 목원 한 사람이 이렇게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을 마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치유하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맨날 기도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난다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이제 죽을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고 살겠는가? 그래서 그냥 이제 무심코 갔는데, 근데 그분은 그 구역장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 저를 늘 항상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가재각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실제 그분이 기도를 받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2달 지나서 그 딸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원래 병원에서 퇴원시킬 때는 빨리 데려가라고, 이 사람 곧 죽을 사람이니까 가정에 가서 생을 마치기 전에 이제 잘 먹이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2달 지났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활동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다.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실제하신다. 이게 믿어졌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까지는 믿어지는데, 내 삶에 오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분으로서 내 실제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이건 그런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한순간에 다 바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는 성화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구가 없고 아무리 홀로 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의 세계가 있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실제 혼자 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게 되고, 예수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길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말할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달라지죠. 지금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본체시지.
생명의 중심에 있지. 그 세계가, 그 신앙의 이제 세계가 체험적으로 열리면 또 달라지죠. 깊어집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이죠. 이런 삶의 이런 그런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닌,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다 보면 저의 경우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주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 또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되신 주님, 이런 세계가 실전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내 생명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더라도 이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크리스천은 이렇게 추상적인 또는 이론적인 어떤 지식적인 어떤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불교와 이 다른 종교의 종교의 경우는 그들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으셨죠. 공자님도 죽으셨고, 마호메트도 죽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성경이라는 경전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하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과 나만 이렇게 읽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바른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던 그 감동케 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냥 맹숭맹숭 밋밋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본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서 어떤 슬픈 상황에, 어떤 이 중요한 상황에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체험한 세계고, 또 여러분 각자도 자신이 체험적으로 아는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 제자들의 경우처럼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자기 능력의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면에서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여러분 정말 독특한 시대예요.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이런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 삶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구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1순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도 1순위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다 그럽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파업 가임을 하는 과정이나
또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그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과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 국가적으로, 인간도, 한 개인도 그러지, 공동체도 그러지만 국가도 이 재난으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를 밖으로 이걸 분출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찾아서 거기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 재난이 일어날 때, 지진이라든가 큰 전염병과 재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영역의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 강점기 때 뭡니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한국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물어가지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게 그냥 전염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욱 분노와 갈등의 사회로 증폭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K-방역이라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지금 몇 주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몇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순천도 2,000명, 3,000명이 하루에 확진자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감염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더 불안한 것은 그 유행의 정점이 언제 끝날지 전문가들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코로나를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전략이 아니라 유럽처럼 집단 면역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이 걸려 항체를 가져서 이겨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중증 환자가 될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생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3월, 4월은 우리나라는 정말 잔인한 날이 될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서울에 있는 우리 한 친구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은 장례식장이 10,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도 바로 장례할 수 없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장례가 보통 한 5일장, 6일장 정도는 해야지 장례가 된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참 정말 어떻게 아무도 못해요. 이게 의학을 하신 분들도 지금 어떻게 무슨 수습안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바이러스고, 또 이 변이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강하게 정말 느끼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재난과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상황이 더 있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종식시켜 주시든지, 우크라이나 그 사태도 이건 이게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로 지금 하는데, 서로 체면 차례 때문에 러시아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쉽게 저걸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저걸 전쟁을 이제 만약에 자기들이 끝내면, 원래 러시아의 그 역사는 항상 전쟁이 끝나면
그 정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광풍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당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같은 이들입니다.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한 주님께서 이 재난과 이 전쟁을 종식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마 이런 모든 재난의 상황들이 끝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정말 이것 대신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공감의 주님, 더 깊은 위로의 주님, 더 깊은 은혜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광풍이 이는 바다를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광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잔잔케 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의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관여하셔서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더 있어야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